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두 곳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먼저 보고 에베소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빠진 그 싱글맘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싱글맘은 남편 없이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일도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이제 그 싱글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아시다시피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고된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 중에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는 사람들도 또 많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싱글맘의 이야기 또한 감동적입니다. 이 여인은 싱글맘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여인 지 얼마 되지 않은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온 동네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보험도 없이 산더미 같은 빚만 남기고 떠난 겁니다. 두 아들은 아직 어린데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여인은 졸지에 극빈자로 전락했습니다. 빚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녀가 사는 곳에는 빚쟁이들이 특히 더 지독하게 채무자를 괴롭혔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게 불을 보듯 훤했습니다. 그 과부가 사는 곳에는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과부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절망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끝이 왔다고 생각한 과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목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쌓았던 게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은 물론이고 이 녀석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저와 영영 헤어져 노예로 살다가 죽고 말 겁니다. 저는 기껏해야 길거리에서 동전이나 구걸하며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게 될 겁니다. 제 남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지 아시지요?
두 분은 오랫동안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지는 않겠지요? 물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러자 목사님이 안타까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드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 집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말에 여인은 울다가 황당한 표정을 순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목사님이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는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물리치고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갚기 위해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내다 팔았어요. 남은 것은 작은 집밖에 없어요. 집에는 추억만 가득해요. 참 선반 위에 작은 기름병이 하나 있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뭘 어쩌겠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의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가서 집집마다 돌면서 빈 병이 있으면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들을 바닥에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에 여인이 목사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며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믿음을 가져봅시다. 몇 시간 뒤에 그 집안은 빌려온 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인은 하나 남은 작은 기름병 안에 있는 기름을 그 빈 병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기름 한 방울에 떨어지면서 마지막 병이 넘치도록 찼습니다. 여인은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은 목사님에게 찾아가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여인에게 자 이제 어서 가서 그 기름을 파세요. 그 정도면 빚을 갚고도 당분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열왕기 4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기름이 빈 병이든 희망이 빈 삶이든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꽉 차라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물론 병 스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마는 이 컵은 스스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채워주어야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합니다. 비어 있는 만큼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남은 것이 없이 텅 빈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시 그것은 여러분이 바랐던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가 꽉 움켜 쥔 것을 원치 않지만 결국 놓게 만들곤 합니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물처럼 말입니다. 예컨대 삶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갑니다. 집과 일자리도 거둬갑니다. 그것들이 피부 아래로 파고 들어가 우리의 건강과 희망까지 훔쳐가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치 않는 감정이 성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분노 같은 감정 말입니다. 무엇보다 최악의 감정은 텅 빈 느낌 그 자체입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이 기분을 우리는 절망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그렇게 텅 빈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작게 반짝이는 진실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다른 느낌이 되지 않을까요? 텅 빈 순간은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그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앗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기름을 깨진 그 삶의 욱신거리는 구멍 속으로 스며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텅 빈 삶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꽉 차서 흘러 넘치는 병들도 너무 많습니다. 삶이 가져다 준 좋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넘치는 사람들, 매일 산의 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고 기분 좋게
그 배가 부를 때 배를 두드리면서 행복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이미 채워진 병에는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꽉 차 있는데 뭘 더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은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였습니다. 그 시대의 결혼식은 요즘처럼 30분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7일간의 잔치로 치러졌고 그동안 포도주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들은 온 동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빈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항아리 6통의 물을 꽉 채우라고 지시하신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특히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로 항아리를 가득 채우셨다고 강조합니다. 덕분에 신랑은 나중까지 가장 좋은 술을 아껴 두었다는 칭찬을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빈 공간을 기쁨과 풍요로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수많은 인파의 꼬르륵거리는 배를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구해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텅 빈 삶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물론 텅 빈 채로 살아가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청년의 삶은 돈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채우실 만한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지만 그의 삶 속에는 이미 율법과 의식과 개념이 요지부동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비우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누구나 비우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본문은 큰 잔치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식사하곤 하셨는데 거의 매번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왠지 일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식사 도중에 한 병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종병자였습니다. 수종병은 복부에, 배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겁니다. 붓는 거예요. 이 환자는 건강이 텅 빈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그 병을 채워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환호성이 나오고 기쁨과 눈물과 웃음소리가, 기쁨의 눈물과 웃음소리가 나야 당연하지만 분위기가 썰렁했습니다. 수종병을 고쳐주시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꼬투리 잡기 위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환호성은커녕 싸늘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생각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지만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필시 집안 공기가 10도는 떨어졌을 겁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라면 병자에게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쉬는 날 귀찮게 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니까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하고 돌려보냈을 겁니다. 이 믿음의 전문가들은 왜 이 기적을 보고도 자신들의 선입견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빈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관념이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철저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누구를 고치든 그들에게
주님은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공공의 적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공공의 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옛날 바리새인만 그랬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날을 보면 텅 빈 병과 같은 사람도 많지만 무엇도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뭔가 주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사랑과 헌신과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고 비판하는 것 말입니다. 때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식사한 바리새인들은 그날 예수님과 나란히 앉아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고 병 고쳐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코앞에서 보았어요. 이만하면 사람이 달라질만도 하건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오직 한 가지 사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못 골랐다는 겁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안식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병자가 하룻밤만 더 고생하게 놔두면 될 것을 굳이 왜 오늘 고치신 거야?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귀에 거슬리는 질문을 또 하십니다. 내가 궁금해서 그냥 묻는데 만약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만약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둘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그들은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 상황이라면 자신들도 법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이 질문을 받고 화가 확 분노가 났어요. 예수님은 이럴 줄 아셨습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보면 심기가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야기로 그들의 귀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야기가 한 귀로 들어갔다 한 귀로 나올 줄 뻔히 아셨지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더 크고 좋은 잔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잔치는 단순한 식사 이상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잔치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오늘에도 말씀하잖아요.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큰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말하거든요. 오늘날에는 잔치집에서 온갖 귀한 음식을 정성껏 차려서 준비합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요즘 같은 때가 뭐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웬만큼 부유한 사람도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음식 얘기만 나오면 사람들의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인 유월절 잔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기도, 모두 음식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초대장을 무작위로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대장은 다 특정해서 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상대방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내 초대했지만은 아무도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초대장을 보냈지만 안 오고, 초대장을 보냈지만 아무 인기척도 없는 것 같아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하지만 오늘 세 사람이 거부한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초대장을 다 특정해서 권사님, 집사님 다 이름 정해서 보냈는데 안 온 거예요. 근데 세 경우를 들면서 다 안 온 거예요. 그게 안 온 이유에
대표적인 다 이유인 거예요. 이 이유에 다 포함된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핑계를 댔고, 두 번째 사람은 읽어보신 바와 같이 방금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가서 결혼해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인은 이런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서 차린 상이 너무 아까워서 종들에게 빨리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필요하다면 뒷골목까지 가서 병자든 빈민이든 맹인이든 상관없이 다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더 멀리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숲속이라도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단호하게 한마디 합니다. 내 초대를 거절한 놈들은 앞으로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라고 마지막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청중 입장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등장인물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로 왕이나 집주인, 사업체의 사장으로 등장합니다. 모두 힘을 가진 존재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종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종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모두 다 다른 용무가 있었어요. 이들이 초대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잖아요. 이 장면이 혹시 거울 속에 우리 자신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 아닌가요? 첫 번째로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신상품 어때요? 신상품 새로 샀어요. 그는 잔치보다 새로 산 그 밭, 밭이 부동산인데, 근데 그 밭에 온통 정신이 가 있었어요. 새로 산 밭은 개인적인 소유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요, 자신이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물건의 소유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모임에 갑자기 빠진 사람을 몇 달 지나서 이케아 쇼핑몰에서 만나요. 그가 말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집을 사서요. 집을 꾸며야 해서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단시 참석할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당장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집이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마치 빈 공간을, 빈 마음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차를 사면 그거면 될 것 같고, 구닥다리 폰을 새 폰으로 바꾸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살림을 바꾸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인생은 물건들의 끊임없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주문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사냥하든 모으고 소비에 질주하지만 그 마음이 채워지나요?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요? 만족이 잠시 아닌가요? 밥보다 은혜를 사고 생명을 사야 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했습니다. 서구사회의 영적 빈곤은 콜카타 주민들의 육체적 빈곤보다 훨씬 더 심하다. 서구에는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이 수백만이다. 이들은 육체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 굶주려 있다. 그들은 돈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라고 말했어요. 밭을 샀다는 것은 핑계로 잔치에 안 오면 안 됩니다. 신상품에 빠져서 잔치상에 못 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잔치상에 와서도 음식보다는 접시와 장식품에 눈이 팔려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확인하는데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에서는 그저 즐겁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소도를 사서 시험해 봐야 한다고 핑계를 댑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소비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는 일을 의미해요. 일할 때 쓰잖아요. 그의 일
책임감, 바쁨과 관계 있음을 알아채야 합니다. 소가 몇 결이라 했습니까? 5결입니다. 한 쌍이 한 결이가 두 마리니까 모두 몇 마리죠? 10마리, 10마리. 소 10마리. 엄청 많은 거예요. 그는 어서 나가서 그 소들로 밭을 갈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잔치에 다녀와서 해도 소 시험할 수 있는데 마음이 바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사님 바빠요, 바빠요, 나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은연중에 우리 삶의 여유가 얼마나 없느냐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바쁘면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안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욕구, 걱정 때문에 바쁘게 움직입니다. 바쁨에 중독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쁨이 공허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가 되었어요. 내가 바빠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소를 산 사람은 일로 너무 바빠서 큰 잔치에 초대해 오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는 바쁜 일정 때문에 천국 잔치에 갈 시간을 내지 못한 거예요. 가장 큰 비극은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의 속도를 따라 아무 생각 없이 바삐 달려가느라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를 거부한 사람은 장가들어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대를 받았지만 결혼해서 못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달리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축하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생각해서 특별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요, 제가 방금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짐도 풀어야 하고 양가의 인사도 다녀와야 하고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다음번 잔치에 꼭 갈게요. 이 사람은 내 가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에요. 가족만이 자기의 안락한 보금자리라고 여기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 자기 사랑을 이루었고 상대방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자기 삶은 이제 완전해졌다고 여깁니다. 난 너무 자기 만나서 행복해.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 노래를 들어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로맨스 영화를 봤습니까? 그런데 너를 만나서 내 삶이 완전해졌어.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했던 기대와 소망과 확신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계속 만족을 주나요? 사람이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나요? 뒤집어진 모래시계처럼 완벽한 것 같았던 삶에 점점 불만이 생기지 않나요? 그때 우리는 배우자나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홀딱 반했지? 내 텅 빈 공간을 채워줄 사람이 따로 있나? 그때 마침 누군가가 속삭이듯 합니다. 잔칫집으로 와. 그냥 몸만 와. 하지만 아무래도 망설여집니다. 지금은 아니야.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다음번 잔치에 꼭 참석해야지. 여러분, 무엇이 큰 잔칫집에 가는 것을 막고 있나요? 신상품? 새로 시작한 일이나 활동? 아니면 연애? 여러분이 초청을 거절한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나요? 이 초청 거절의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다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밭을 사는데 돈 들어갔어요. 소 사는데 돈 들어갔어요. 결혼하는데 모두 만만치 않는 비용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큰 잔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채워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본적인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채움이 있습니다. 좀 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채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 속을 채우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 즉시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그분에게 온전히 협력함으로 그분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상담하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명령할 때 이 단어를 보면요, 바울은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 동사를 썼습니다. 좀 복잡한 문법이지만 잠깐 들어보실랍니까? 먼저 명령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특정의 교파, 교단,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과거의 충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 그거 아니에요. 일회용 충만도 아니에요. 나 한번 그랬어,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고 밥 먹는 것처럼 매일 지금 현재 계속 그래야 하는 겁니다. 삶이 우리를 짓누르면 성령으로 다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힘이 솟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수동태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빈 병이나 텅 빈 마음이 자기 혼자 채워집니까?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거룩한 기름으로 내 병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김없이 비우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며 날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 그 빈자리는 빈 마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부흥사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꽉 찬 사람 외에는 누구도 비워진 채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드릴 마음자리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 있느냐에 정비례합니다. 달력, 캐란다, 핸드폰에 그 모차도 있지만은 달력이 꽉 찬 삶으로 만족하지 말고 채워지는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성한 잔치집 문 앞에서 잔치 초대장을 꽉 움켜쥔 채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초대장 받았는데 잔치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나도 받았는데 하면서 못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만 맡고 있을 겁니까? 입맛만 다시고 있을 겁니까? 뭘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어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앉아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흡족하게 해주실 줄 확신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를 특별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잔치의 은혜와 기쁨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신상품이나 일과 사업보다 사람보다 주님의 큰 잔치를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쓸모없는 것들을 남김없이 비우고 텅 빈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